빌립보서 4장 이제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을 서신에다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콕 집어가지고 주 안에서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현재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같은 마음인가요? 서로 다른 마음으로 갈라져 있나요? 서로 지금 다른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고, 또 이 빌립보서가 이제 4장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 만나면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빌립보서를 쓴 진정한 목적이 제가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때문에 쓴 것 같아요. 우리 만나면 사실 앞에서부터 본론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둘러둘러 하다가 사실은 말이지 뭐 이러면서 하면 이제 그때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정말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실질적이고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필요한 동기는 지금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개 권사님하고 두 분 다 그 여자 이름이거든요. 아주 그냥 소문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나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냥 편지에다가 언급을 해도 두 사람이 아니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그래요?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개 권사님이 아마 여전도회 현 회장하고 증경 회장 정도 되려나요? 하여튼 뭐 지금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있는 국면에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이렇게 권한다라고 하면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또 몇 말씀 더 하시더니 오늘 제목으로 삼은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분들로 인한 갈등이 오히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2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 화평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잘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배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나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요, 갈등은 혹시 있을까요? 반드시 있을까요? 갈등이 없는 장소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여쭤보면 되게 이제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우리가 묻고 대답하고 원활하진 않지만 내가 많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천국이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물어보면 되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간혹 또 현실파들은 이제 무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천국이나 무덤이나 사실 이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같죠. 꽤 오래전 얘기인데 한 뭐 20년도 더 됐나? 근데 저는 이제 영국에 좀 잠깐 있었어요. 한 6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만 이제 장례식에 나왔었고, 나중에 귀국해서 아버님 산소를 갔는데, 지금은 뭐 다 컸지만 그때 조그만 우리 애가 이제 꼬마였을 텐데, 산소에 가서 뭐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문득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여기가 하늘나라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하늘나라, 여기는 할아버지 산소지. 근데 너 왜 하늘나라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 아빠가 할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다며. 그리고 오늘 할아버지한테 가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3단 논법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다. 오늘 할아버지한테 간다. 고로 여기는 어디다? 하늘나라.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이 지상에서의 무덤은 곧 하늘나라구나. 하늘나라. 그래서 어디에서만 평화가 있냐면 무덤에서만 평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만 평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무덤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살아있는 육체로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서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있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오늘 진도는 한 80%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이 무덤을 제외한 모든 세상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일터는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모임 속은 그 천국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뭐부터 물어보고 싶었냐면 교회부터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경험이 얼마 없을 때 어느 교회 가가지고 뭐 여러분들 교회도 다 갈등이 있죠? 그랬더니 앞에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다음 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이게 뭐가 좀 뭐 있다고 그래야 이제 나가겠는데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빙빙 돌르는 이게 좀 둘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장소는 어디냐? 뭐 천국 아니면 무덤. 다시 말해서면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도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집은 어떠냐, 직장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맨 마지막에 혹시 여러분들의 교회는 갈등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때는 큰 소리로 대답해요. 막 목사님, 장로님들 상처받으시더라고. 너무 크게 대답하니까. 있지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 뭐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이게 교회가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갈등이 없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벌써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은요, 최초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고, 교인들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급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처음 일어난 일이 뭐냐? 사도행전 6장 봤더니,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특히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가만 보니까요, 사도들이 누구를 신방하느냐? 히브리파 과부들만 신방하면서 먹을 것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사도들을 보니까 다 히브리파야. 야, 이 자기들끼리 도네. 이래가지고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불만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신방 안 오냐? 우리도 먹을 것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케어가 돌봄이 필요한데. 이래가지고 이제 헬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많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이제 벌써 한 400년, 500년 전부터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그때부터 흩어져 살기 시작해가지고 이곳저곳 흩어져 살다가 또 그때 당시에 좀 그 문화의 중심, 경제의 중심이 그리스, 헬라니까 그쪽에 이민 갔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히 히브리 터베기들이 자기들끼리만 놀고 자기는 안 받아준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불만을 제기하니까 또 헬라파 남자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막 따진 거예요. 그 사도들이 이게 지금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느냐? 이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고 요한 사도가 목회하고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는 초대 교회에서 그것도 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이런 걸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방 제대로 안 한다, 먹을 거 제대로 안 준다 이런 걸로.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할 때 먹을 거 나누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다 갈등 그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이제 모여서 먹지 않으니까 갈등이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갈등이 엄청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먹어서.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도 먹는 고린도 교회도 보면 또 그 문제. 그냥 이 성찬식 같은 성찬식이었는지 식사였는지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개념은 다르지만 되게 모이면 이제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랬었나 봐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냥 들이 먹어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거야. 배고파가지고 열받아서. 뭐 배고픈데 무슨 뭐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온 해결책이 뭐냐? 식사는 집에서 하고 와라. 식사는 여기서는 기념하는 성찬식 정도. 그래서 아마 이 성찬식과 식사가 분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누가 목회한 교회냐? 베드로 목사님, 야고보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목회한 교회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갈등이 있었다면 우리가 있는 이 지상의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인식 전환을 해야 되는데, 갈등이 없을 걸 바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올 것이 왔구나 그래야지.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오순절 성령 충만한 교회도 갈등이 생겼는데요. 우리도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그것까지 본받아야지 뭐. 서로 싸우는 것까지. 그러나 우리가 애써서 일부러 싸울 건 없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그 선교단체의 최초의 분열의 역사를 누가 일으켰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켰다는 사실 아세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보따리 싸가지고 떠났어요. 같이 하지 못하고 이제 갈등이 생겨서 떠난 거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그 중간에 그 보따리 싸갖고 떠난 마가지만 좀 우리 잘 권면해서 다시 한번 세워보자.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형님, 그거 지금 선교는 사람들 훈련시키고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영적 전투의 현장인데 지금 그렇게 지난번에 뭐 제대로 못하고 떠난 사람 다시 데리고 갔어야 되겠어요? 검증된 사람 데리고 가야지. 아무리 그래 바나바 형님 그 뭐 족하고 이렇게 친인척이라고 끼고 놀면 돼요? 바나바의 심정을 자극했어. 바울 사도 보고 아니 당신도 말이지 사도들이 껴주지도 않고 그럴 때 내가 다시 기회 주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사도 소리 듣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형님 기분 나빠요. 그놈이랑 나랑 왜 비교해요? 이런 대사는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히 다퉜다. 저는 이제 심히 다퉜다라고 하는 말로 어떻게 하는 게 심히 다툴 것인가? 예를 들면 뭐 바나바가 바울 사도 보고 우리 마가를 한번 다시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또 바울 사도가 허허허 형님 좀 지나치신 것 같으신데 그건 좀 힘들겠는데 뭐 이렇게 대화하는 게 심히 다투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두 분이 뭐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형님, 정말 그 마가 데리고 가고 싶으면 가세요. 대신 나는 같이 못 갑니다. 우리 갈라섭시다. 이래가지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 사도는 실라를 데리고 떠난 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선교사님들이 혹시 막 싸워서 갈라지고 중간에 선교지 떠나고 그 다음에 팀 쪼개고 막 이런 선교사님들 계시면 후원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분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닮은 사람이므로 열심히 후원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 좀 종종 이렇게 세미나 요즘은 잘 못 다니지만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세미나 한다고 그럴 때 뭐 피스메이커 세미나 갈등 뭐 이런 거 다루러 좀 가거든요. 가봤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봐요. 뭐 선교사님들도 뭐 갈등 많으시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저희는 뭐 갈등 없이 너무 잘 지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거짓말이든지, 하나는 아무 일도 안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이는 경우도 있고, 진짜 갈등이 안 생기려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그냥 만나서 그냥 절대 사역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음식만 먹고. 그것도 조심해야지. 음식 먹다가 또 싸우니까 웬만하면 차만 마시는 게 좋아. 가끔 만나면 좋고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역설적인데요.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로 얘기하면 관계가 깊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는 갈등이 안 생겨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온라인이든지 이렇게 이 현장에서든지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은 좀 전 심각하다고 봐요. 이분들은 수요일 예배 참석 안 하시는 분들보다 교회에 대한 아니면 교회의 지체들과 갈등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도 훌륭하시긴 하지만 이제 그분들은 갈등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뭐 재직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참 여러분들 참 힘드시다 그래요. 그냥 왜 재직은 맡아가지고 이렇게 갈등은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를 평화롭게 다니는 방법, 화평교회를 평화롭게 다니는 방법. 예배 시작한 다음에 와라. 그리고 끝나기 전에 나가라. 왜냐하면 뭐 등록해라 뭐 이런 이제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 교회 등록 안 하고 그냥 어느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뭐 처음 본 사람이 있으면 뭐 서로 아는 사람 이럴 때도 절대 입 열면 안 돼. 그냥 싹 미소만 지어야 돼요. 자기 신상 공개를 하면 안 돼요. 접촉이 오니까. 그럼 교회 등록도 해야 되고 좀 시간 지나면 직분도 받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그냥 한쪽 구석에 자리 지키고 와서 말씀 듣고 참 이 화평교회 예배 너무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얼마나 좋아요. 평화롭게 교회 다니니까. 이 교인들이 성숙한 교인이에요. 직분 받아가지고 서로 막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 없이 산다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무관심하게 산다, 관계없이 산다, 일 안 하면서 산다. 그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우리는 너무 평화롭게 살아요. 이제 이러면 조금 제가 의심하죠. 진실일까? 진실이라고 한다면 뭘 하면서 지낼까? 우리 가끔 이제 부부 세미나 할 때도 어떤 분들이 걱정되냐면 처음에 이제 부부 관계 뭐 문제 없냐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뭐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왜 자꾸 그렇게 부부 세미나 가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부는 굉장히 긴장돼. 과연 끝까지 참석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참석하다 보면 조금씩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내가 먼저 시작하든지 남편이 먼저 시작하든지 그거 뭐 그런 건 우리 문제 아니잖아. 그럼 맞아요. 이건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꺼냈네요. 이제 처음엔 이렇게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싸우는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나사가 풀리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막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막 창피해요. 자기들은 부부싸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민낯이 드러났다. 어떤 부부들은요 처음부터 와서 싸우는 집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앉자마자 둘이 싸우기 시작해. 이런 집들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되게 끝까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런 뭐 갈등이 없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왜 자꾸 감출까? 갈등을 자꾸 부정적으로 여기니까 이건 나쁜 것이다. 갈등이 생기는 사람은 수준 떨어진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둘이 싸워가지고 팀이 다 쪼개질 정도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세요. 마가를 나에게 빨리 보내줘라. 나한테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혹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갈등을 좀 이게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갈등.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좀 있긴 있죠.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평화로 왔는데 이 피스메이커, 뭐 화평케 하는 삶 이런 세미나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갈등이 이렇게 많은 인간이었네. 그래서 저도 좀 교육을 진행하면서 죄송하긴 해요. 평화스러운 사람들을 와서 공부 끝내고 갈등 많은 사람들로 바꿔놓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 스스로 나는 너무 평화주의자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평화스러워. 이제 이렇게 혹시 생각되는 분들은요. 오늘 가서 식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난 참 평화주의자지? 그러면 이제 그렇지 뭐 이렇게 대답은 하겠지만 그 대답이 약간 0.3초 동안 흔들리면서 나오면 이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니 전에 이제 교회에서 저희는 이제 피스메이커 교육이래 가지고 이제 남서울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한 12주간 하거든요. 거기 참석하시는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이신데 자기는 갈등이 없대요. 자기는 갈등거리를 만들질 않는데요. 뭐하러 그런 갈등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사냐. 자기는 굉장히 평화주의자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 집사님네는 그렇게 갈등이 없으시대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부인 집사님을 언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집사님네는 그래 갈등이 없어서 좋겠어요. 그랬더니 미치겠어요. 아니 왜 미치세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피스메이커 학교 갔다 오더니 뭐 우리 집에 다 식구들 불러놓고 우리가 갈등이 있냐 없냐 그러면서 뭐 갈등을 얘기하라는데 도대체 우리 집에 뭐 갈등이 있어야 얘기를 하지 막 이랬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등이 없다고 그랬대요. 그럼 왜 미치세요? 그랬더니 그때 또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면 또 밤새야 된대요. 그게 왜 갈등이냐? 자기들 입에서 갈등이 아니라고 할 때까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등 없다고 그래야지. 하여튼 그 사람 때문에 죽겠다는 거야. 예? 본인은 평화주의자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갈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알면 이런 얘기도 조심스러워서 못해. 좀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모르니까 혹시 나는 평화주의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은 평화를 누리고 있을까? 이거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진짜 평화주의자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삶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에 의해서 갈등이 생겨도 이게 바로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결되느냐? 갈등이 생긴지도 모를 정도로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를 갈등이라고 여길 틈도 없어. 그런데 여러 가지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문화로, 교육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갈등이 생겨서 풀려져 나가는 과정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진짜 평화롭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갈등이든지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분인데, 이제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갈등 겪는 거를 이해를 못해. 답답해. 아니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다 품고 풀릴 일인데 뭐 좋은 걸 가지고 저렇게 고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담하기가 힘들어. 그런 분한테 가면 답이 안 나와. 그냥 아이고 뭐 나는 그냥 다 기도하니까 다 평화가 오는데 뭐 그런 거 갖고 고민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갈등을 겪고 이제 처리해 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전 주변에 이제 제 동생도 그렇고 성악을 한 사람들에게 보면요, 원래 타고난 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악과 이제 이제 성악 전공한 사람들, 대학생들 중에서 얘기 들으면서 진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뭐 고3 때 갑자기 뭐 이렇게 성악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어디 좀 유명한 그 대학교 딱 시험 봤더니 합격했다. 이제 이런 사람. 자기는 그냥 몇 년 동안 레슨비 잔뜩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도 막 재수하고 뭐 이래가지고 겨우 합격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나 노래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그냥 노래 몇 번 이렇게 지도받고 가서 시험 봤더니 덜컥 합격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가진 소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노래 못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기만 하지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런데 원래 가진 소리가 이제 별로 그렇게 안 좋았는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실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성악과에도 합격하고 이렇게 선생님 되신 분들은 딱 누구 노래 들으면 야 저거 내가 언제 겪었던 문제인데 요건 이렇게 해야 해결되는데, 아주 가르치기를 잘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등이 없이 너무 평화롭게 사신 분들은 조금 공부를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평화를 누리게 됐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갈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갈등을 본인이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 또 정말 갈등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타고난 물려받은 게 많아서, 또 어떤 경우는 그것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제 갈등의 수준을 사소한 갈등은 갈등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우리 그 피스메이커 학교에서 이제 갈등 사례를 다룰 때 주로 어떤 걸 다루냐면, 뭐 양말 뒤집어 놓는 거, 휴지 방향이 앞으로 내려와야 되냐, 뒤로 내려와야 되느냐. 저희 집에서 있었던 갈등 사례는 이제 변기 뚜껑 문제가 좀 있어요. 변기 뚜껑의 원 포지션은 덮어놓는 거냐, 열어놓는 거냐. 열어놓는 건데도 이제 중간에 걸터앉는 거 있고 완전히 열어놓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개방형을 좋아하거든요. 다 열어놓는 게 모든 건 열어놓고 살자. 근데 저희 집안에 이제 저만 빼놓고 다 그 성별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또 주장이 다르더라고요. 난 다 열어놓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자꾸 다짜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우리 집안의 이제 갈등 사례였어요. 막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이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갈등이냐고 막. 근데 제가 이제 남서울교회에서 피스메이커 학교를 하면서 한 번은 이 사례집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갈등 사례들을 막 모아가지고 우린 너무 이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했다 자랑하려고 사례를 만들어서 막 돌렸더니 교인들이 딱 보더니
아이고 뭐 피스메이커하고 대단한 건 하는 줄 알았더니 뭐 변기 뚜껑을 어떻게 하냐, 뭐 양말을 뒤집어 놓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나 다루고 있네, 뭐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다 갈등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갈등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작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하고 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하고 사람마다 보면 고유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국가의 대소사를 논하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거 훈련 안 해도 양말 뒤집어 놓는 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리나 국가의 큰 문제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풀어나가는 원리나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사소하게 보다 보니까 자꾸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큰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한 번은 그 국방부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그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요 공부하러 이제 오셨는데 첫 시간 끝나고 나더니 얼굴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국방부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데 팀 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국가 안보에도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돼 가지고, 교회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이 교육이 있어가지고 자기 한번 등록을 해가지고 도움 받을까 왔더니 자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양말 뒤집어 놓는 얘기, 뭐 변기 뚜껑 얘기, 뭐 이런 거나 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을 고민하고 있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군요. 뭐 그래도 뭐 집사님도 집안에서 뭐 그런 일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뭐 집안에서야 뭐 사소한 일들이야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한번 일단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여튼 오긴 오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한 학기 동안 다 공부를 마치더니 저보고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그러면서 밥을 좀 비싼 데서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됐대요. 우리는 끝날 때까지 계속 양말 문제만 다뤘는데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그랬더니 원리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을 누가 지켰냐면 제가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냐? 뭐 양말 문제, 변기 뚜껑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팀원 간의 갈등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누가 전문가냐면, 저는 이제 또 사회복지도 공부해가지고 이제 사회복지 좀 거기 관계된 일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이제 우리 사회복지 공부할 때 또 실습하는 게 있어요. 어느 기관에 한번 가서 쭉 브리핑을 듣는데, 지금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때는 정신보건센터라고 그랬어요. 보건소에서 어떤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제 따로, 지금은 그게 이제 이름이 부담스럽다고 자꾸 이름을 몇 번이나 바꿔가지고 제가 요즘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신보건센터였는데. 그분이 쭉 브리핑을 하는데 그분은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했죠. 당신은 간호사라고 하는 타이틀 앞에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 근데 당신이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로서 내가 전문가다라고 하는 거를 언제 깨닫게 된, 그런 자부심을 느낄 때는 없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좋은 질문이다. 자기가 처음에 이 일을 할 때는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로서 누군가 어떤 케이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들이, 이 사회복지 쪽에서는요,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에 가지고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의학적으로는 이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사회복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사회에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느냐, 이제 이런 일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어떤 분이 사회 속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좀 전문가구나 이런 생각을 초기에는 했는데, 그 일을 한 10년 하고 나다 보니까 딱 누군가를 보니까 저 사람 문제가 좀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얘기했더니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뭘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전문가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남들은 우습게 보고 별거 아니라고 보고 넘어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전문가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 해결을 잘하는 것도 전문가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갈등이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발견되고, 남들은 아유 그거 별 문제 아니야,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왜 자꾸 민감하게 그런 걸 끄집어내고 그래, 그냥 지나가면 될걸 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니다, 요 단계에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그게 전문가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왜 드리겠어요? 자꾸 우리는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고 감추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서로를 섬겨나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설적이지만 화평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될까요? 필수 재료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재료를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뭐 사랑, 인내, 온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건 재료가 아니라 어떤 재료에다가 이제 그런 요소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재료가 뭘까요? 갈등이죠. 갈등이고 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화평을 주십시오 그러면 화평교회네. 화평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실까요?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말고 화평이요. 그럼 아니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게 화평인데? 참 역설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갈등의 상황이고 갈등의 관계인데,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그런 갈등이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내느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가 깊은 사람, 여러분 만약에 어느 가게에 물건 사러 가가지고 종업원이 매우 불친절해요. 그러면 그 갈등은요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죠? 안 가면 되지 뭐. 그 다음부터 다른 가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고 딱 그 매점이 거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런 데는 되게 또 불친절해요. 왜 불친절하냐? 여기밖에 올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는 진짜 힘들고, 왜냐면 그 사람하고 내가 계속 관계를 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는 관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갈등이 제일 심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족 관계는요, 갈등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아놔서 갈등이 생긴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느 관계보다 가장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갈등이 많게 살아갈까? 당연하죠. 관계가 깊은데. 남들하고는 갈등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피스메이커 교육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공부 다 해보니까 간단하네요. 뭐 간단해. 평화를 만드는 건 간단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간단한가요? 그랬더니 그냥 식구들을 다 남처럼 생각하면 되네요. 그 정답이다 그랬어요. 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남이니까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내가 뭔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내가 할 말도 안 하고 안 할 말도 해가면서. 근데 식구들은요, 그냥 뭐 대강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염려가 없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오늘 화해자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화해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족 관계처럼 저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관계가 깊은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 어떤 분들은 가족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가정보다 교회에서 갈등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등이 가장 많이 생기는 장소가 어디냐? 그 관계가 어디냐? 생각을 하면 나랑 관계가 가장 깊은 곳이다. 그럼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화평을 만들어가야 될 숙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뭐를 훈련해야 되느냐? 피하지 말고 화평을 만들어 나가기를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서론만 하는데도 시간이 꽤 갔네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좀 불안한데 화평교회는 좀 편안해요. 제가 서론만 하고 가도 충분히 뒷감당하실 우리 목사님들이 계셔서.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은요, 여기 오늘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정말 어떤 관계였느냐,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정말 바울 사도와 함께 교회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이런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뭐를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같은 의견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혹시 마음을 품는다는 거하고 같은 의견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요게 진짜 중요한, 뭐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의견과 마음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 되는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지 의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이 하나 되기를 애써야 되는데 자꾸 의견이 다른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나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하나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서에도 보면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요, 꼭 그 앞뒤로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바로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각각 다른 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지만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다양하다. 고린도전서에도 그랬어요.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 같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마음은 하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 다르다. 다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의견이 다른 거하고 마음이 다른 거를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문제, 의견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의견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제가 한번 그 고속철도를 타고 가면서 거기에 나온 이제 선전을 봤어요. 봤더니 그때 꽤 오래된 얘기예요. 호남 고속철도를 막 이제 시작할 때인데 호남 고속철도의 분기점을 오송으로 할 거냐, 뭐 대전으로 할 거냐, 어디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어디서부터 이제 갈라지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엄청 뭐 싸우고, 또 심지어 고속철도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것 가지고도 싸웠어요. 왜냐하면 고속철도가 생기면 여러 가지 교통이 이제 분산되고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 지방에 있는 비즈니스가 이제 죽는 게 많아요.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들은 엄청 늘어나는데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문 닫는다. 이것도 고속철의 영향이 하나라고 그래요. 다 고속철 타고 서울 올라와 버리니까. 옛날에는 이틀 가야 될 길을 지금 뭐 한 3시간이면 오고 이래 버리면 다 서울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해가 된다. 그래서 하지 말자. 의견이 이제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광고에 뭐라고 돼 있냐면 쫙 음악이 나오고 광고가 나오더니 우리가 의견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 의견은 뭐 고속철을 만들자, 만들지 말자, 뭐 분기점을 어디로 하자 이게 다 여러 가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뭐냐? 대한민국 좋은 나라 만들자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공통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견해들은 다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지만 직분에 따라서요 다 견해가 다른 거예요. 장로님 견해 다르고, 집사님 견해 다르고, 권사님 견해 다르고, 목사님 견해 다르고. 왜 달라요?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야 더 건강해지고 풍성한 사회가 되죠. 만약에 의견이 일치가 되는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다 그러면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진짜 좋은 사회? 어디선가 이제 모이면은요, 하여튼 딱 뭐 전 인민이 모여도 결론은 딱 하나야. 오로지 지도자 동지의 말씀대로 그냥 딱 일사불란하게. 근데 찬성할 때도요, 그냥 박수를 이렇게만 쳐도 당장 그 다음날 몸에 총집이 나더라고요, 거기는. 그냥 박수를 딱 이렇게 치지 않으면. 하여튼 뭐 거기는 의견의 일치, 아니 뭐 의견에 대한 뭐 다양성, 이거 했다간 그 다음날로 안 보여요. 그냥 바로 하나 되는 사회예요. 훌륭한 사회죠? 제가 뭐 굳이 어디라고 얘기해도, 얘기 안 해도 뭐 다 아실 텐데. 그런 사회를 우리가 좋은 사회라고 그래요. 뭔가 의견을 하나 내면 그냥 항상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가지고 100% 찬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 찬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주로 이제 만장일치를 택하긴 하죠. 그걸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들 말고 보통 뭔가를 이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견해가 필요한데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게 그냥 제대로 된 의사결정인가? 우리의 이 생명은 어디 있냐? 다양성에 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데 이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 군데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할까?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투표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 이 생각들을 합리적으로 모으는 방법들을 연구할 수 있고 찾아나갈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느냐? 다양한 의견의 바탕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통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 유오디아의 입장과 순두계의 입장 서로 의견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갈등을 해결해 나갈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견의 차이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화가 나는 건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의견의 차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는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갈라져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의견의 일치로 인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어디 그 권사님들만 모였을 때 한번 그 강의를 했거든요. 우리가 의견이 달라서 그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게 아니다. 의견이 다름으로 인하여 화가 나는 건 아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점심 먹으면서 제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아유 뭐 의견만 달라도 화가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그렇게 TV 드라마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TV 드라마를. 또 뭐 요새 드라마가 좀 내용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그 담임 목사님 설교도 하셨대요. 요새 TV 드라마에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당신은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드라마는 보고 있냐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 드라마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데 이렇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죠. 무슨 문제가 있나 열심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보지 말라고 설교한 게 아니라 문제가 많다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무슨 문제가 있나 보고 그 문제를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구나 알려줘야 되는데 남편이 그렇게 못 보게 하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뭐 재밌어서 봤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남편께서 그 드라마를 보지 말자고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셨나 보군요. 그러면 혹시 남편께서 드라마 보지 말자고 그럴 때 여보, 내가 생각하기엔 드라마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 지난주에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그러셨는데 드라마를 좀 보는 걸 자제하는 게 어떨까? 허허허.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뭐 소리를 지르고 어느 날은 내가 보고 있는데 와서 확 꺼버리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화 안 나죠. 그럼 뭐 때문에 화났다는 거예요? TV 드라마를 보지 말자는 남편의 의견 때문에 화난 거예요? 그 의견을 소리 지르고 일방적으로 꺼버려서 화난 거예요? 화난 이유는 TV 드라마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지 말자라고 하는 남편의 의견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소리를 지르고 일방적으로 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남편한테 여보 왜 다 무시하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다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TV를 끄면 아내의 생각에는 나랑 의견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열받아서 화나는 거죠. 이게 이제 쉬운 얘기 같지만요. 이거 엄청 훈련해야 조금씩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내가 왜 화가 나는가? 그래서 저는 화를 내라고 그래요. 정확한 포인트에 맞춰서 화내야죠. 여보 TV 볼 건가 말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 말도 말이니까. 그런데 소리는 왜 질러? 소리는 왜 지르고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끄냐고? 내가 사람 같지 않아? 이런 화내도 돼요. 화내도 돼. 왜 TV 드라마를 못 보게? 이렇게 화내면 안 되고 왜 소리를 질러? 이렇게 화를 내야죠. 잘 이해가 되실래나? 이게 이제 싸우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공부는 안 싸우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잘 싸우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안 싸우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확 싸워. 그리고 자꾸 갈라지고. 근데 잘 싸우다 보면은요,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갈등을 주셨느냐? 잘 싸우라고. 잘 싸우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안 배우면 막 싸우잖아요. 막 싸워가지고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공부를 좀 하자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공부냐? 잘 싸우는 공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어떻게 화평하게 하냐. 성경은 딱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엄청 훈련을 해요. 막 말씀 묵상하는 거,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람과 싸우는 방법은 잘 안 알려주고 자꾸 싸우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싸우고 엉뚱하게 싸우고 확 싸우고 뒤집어 놓고 싸우고 막 교회가 갈라지고 그러면 안 되죠.
잘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말씀, 잘 싸우려면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 저 사람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이건 유오디아와 순두계 보고요. 엄청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유오디아 권사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순두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 것 같으냐 없을 것 같으냐. 순두계 권사님한테 유오디아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 것 같으냐 없을 것 같으냐. 이 말은 니네 천국 가면 만날 것 같으냐 못 만날 것 같으냐. 우리요 다 천국 가면 만날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천국 뭐 오고 안 오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날 사이인데 기왕이면 여기서 풀고 가야지. 천국 가서 쑥스럽게 또. 물론 뭐 천국은 그런 장소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마음이 갈라져 있어도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2절과 3절은 어찌 보면 이런 갈등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서론에 대한 것이고 정작 본론은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진도로 나가면 오늘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4절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갈등 생기는 거지. 나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피스메이커 하러 와가지고 갈등 만들면 되겠어요? 이제 여기에서 끝내야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을 주셨어요.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해요.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회피,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정말 갈등을 피해 다니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갈등을 가지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를 도와 섬겨나가고 정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갈등을 겪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에 직면하여 어떻게 잘 싸워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오늘 좀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완성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꼭지로 우리가 화평을 잘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는, 피스 메이킹을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와서 여러분들 그 리더들 교육할 때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화평을 하게 하는 자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앙의 고백이 시작이겠지만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 자식이네.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줄 때 우리의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저는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만나서 평강의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동행할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피할 수 없이 벌어지는 갈등의 상황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우리가 상처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더 아름다운 성장을 원하고 또 서로를 도와나가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갈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화해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의 숙제로 주님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